여러분, 그리스도는 머리십니다. 교회는 몸입니다. 그럼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어요? 무슨 생각이 들어요? 제일 먼저 주님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주님이 교회의 머리다 할 때 여러분 무슨 생각이 제일 먼저 듭니까? 무슨 생각이 제일 먼저 들어요? 떨어질 수 없어요.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생명이에요, 생명. 그분이 우리와 붙어 있는데 떨어지면 죽어요. 그리스도와 떨어지면 죽습니다. 그리스도와 떨어진 교회는 건물이 아무리 크고 숫자가 많이 모여도 죽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의 생명이 충만해야 됩니다. 내가 없어져야 돼. 온전히 모든 성도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어야 돼. 내가 없고 주님이 나를 완전히 통치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주님이 통치하시면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우리 청년들 감사한 거는, 제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면 다 쫙 그냥 좌석이 붙듯이 쫙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전 집사님들은 잘 안 보이더라고요. 네, 모인 사람도 다 청년으로 보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청년들이 쫙 달라붙어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벌써 다 한 마음이 되었구나, 그게 확인이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하여서 서로를 세우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그럴 때 자라가요. 생명이 있으면요 자라요. 죽은 사람은요 어때요? 죽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절대로 자랄 수 없어요, 그죠? 그냥 썩습니다. 근데 생명이 있으면 어때요? 아무리 요만 것이라 겨자씨만한 것도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막 땅을 뚫고 올라와서 막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막 점점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여러 사람들이 그 안에 깃들일 수 있는 나무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라간다, 교회가 자란다, 그러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합니까? 사이즈가 커진다, 숫자가 많아진다, 이걸 금방 연상하죠. 물론요, 이거는 자연이 따르는 겁니다. 이게 자라는데 키가 클 수밖에요. 가지가 많아지는데 숫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 안에 주님의 생명이 충만하여서 건강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게 한도 없이 뻗어지는데, 어떤 나무는 그러죠. 이렇게 심어놓으면 씨앗을 심었는데 비리비리 올라오는데 옆으로 뻗질지도 모르고 가지는 휘어가지고 휘청 이러다가 그냥 팍 쓰러져서 말라버려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아주 추운 지역에 아니면 바위가 있고 열악한 상황 속에서 이게 나무가 자라잖아요. 그럼 잘 자라지 못해요. 바람이 막 세면요, 이 바람의 저항 때문에 자랄 수는 없어요. 근데요, 이런 것들은 생명력 때문에, 그러면 여기 위로 못 자라는 대신에 어디로 자라는 줄 아세요? 뿌리가 막 깊이 뿌리 박히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어떤 산에 갔는데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냐면요, 이게요, 흙덩어리가 툭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뿌리까지 다 보여요, 나무가. 그런데 이 흙은 여기 조금밖에 없어요. 그 여기 흙이 다 무너졌으니까, 뿌리가 있으니까 이건 이제 주저앉고 이제 쓰러지고, 바람만 조금만 불어도 쓰러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요, 이 소나무가 어떻게 자라냐면요, 쫙 뿌리를 이쪽으로 옆으로 뻗는 거예요. 밑으로 못 뻗으니까. 그러니까 옆으로 쫙 뻗어가지고요, 이 어마어마한 흙을 딱 바탕으로, 그래가지고 나무가 어떻게 자라냐면 이렇게 누워가지고 자라는 거예요. 그 생명력 보고 놀랐어요. 생명이라는 건 이런 것입니다. 아무리 저항이 있어도 그 저항을 다 이겨가면서 깊이 진짜 흙에다 뿌리 박고 그리고 자라가는 거예요.
이런 나무는요, 그래서 아주 열악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뿌리를 깊이, 아주 깊이 박은 것은 그냥 위만키만 이렇게 큰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겉에 보이는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가 여기 오기까지 여러분 뿌리 내리는데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뿌리를 내린 것입니다. 그동안에 얼마나 안 보였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여러분 요동을 했습니까? 그죠? 왜 우리 교회는 더 이상 안 자라는가? 뿌리 내리는 동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자라갑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충만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한가, 머리로부터 공급받는 그 생명력이 충만할 때는 이게 어마어마하게 뻗어갑니다. 이제 딱 자리를 잡고 나면 그 다음에는요, 세상의 어떤 풍파도 흔들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로 자라갑니다. 충만이라는 게 뭐냐? 자, 여기 풍선이 있습니다. 풍선 처음 살면 어때요? 아무것도 그 안에 바람이 안 들어가 가지고 쭉 납작합니다. 근데 거기다가 숨을 불어넣습니다. 그럼 풍선이 어때? 자라요. 그럼 요만해집니다. 요만큼은 충만한 거예요. 그죠? 공기로 충만한 것입니다. 더 붑니다. 그러면 더 커집니다. 이것도 역시 공기로 충만한 거예요. 더 불면 더 커집니다. 더 불면 더 커집니다. 더 이상 불면 터질 때까지 다 꽉 불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힘이, 이 부력이 결국은 공기를 뚫고 막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조금 할 때도 충만이에요. 근데 불어넣으면 불어넣을수록 더 커지면서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해요. 여기 공기가 아주 그냥 완전히 꽉 차기 전에는 어때요? 여기서 날 힘은 없어요. 근데 꽉 차고 나면 와 날아갑니다. 또 여러분, 병에다가 이게 이 컵에다가 바닷물을 갖다가 여기다 채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꽉 찰찰 넘칩니다. 충만이에요, 안 충만이에요? 예? 충만하죠. 예, 바닷물이 여기 꽉 찼습니다. 바닷물이 충만하네. 근데 바닷물이 한 컵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요, 물탱크를요, 이만한 물탱크를 갖다가 바닷물을 다 채웠습니다. 충만이에요, 안 충만해요? 충만해요. 그보다 더 큰 그릇에다 하면 더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이 충만도 똑같은 충만인데 자라가는 거예요. 그죠? 자라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2-3명이 시작할 때 그때도 충만이었습니다. 맞습니까? 김경희 전사님 맞아요? 네. 그때도 충만이었어요. 왜냐하면요, 이 2-3명이 뭘 한다고요? 예, 이 몇 명이 뭘 한다고요? 우리 서울교회 식구들, 10년 전에 식구들 어땠어요? 예, 예, 딱 3명이, 예?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3명. 예. 이 사람들이, 예, 이 3사람이 충만했다고요. 그래가지고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뉴저지 교회 충만했습니까? 안 충만했습니까? 예, 충만해가지고요, 죽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그래가지고 막 기뻐가지고. 지금 충만해요, 안 충만해요? 예. 계속 충만한데 그 충만이 자라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베이징교회 보세요. 이제 충만이 이제 자라가지고 막 그냥 청년들이 이번에 막 보따리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 예. 그죠? 이렇게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문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들어온 사람이 또 충만해야 돼요. 그죠? 우리 종현이가 충만하고 응현이가 충만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다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죠? 이 사람들이 충만해져야 되지. 누가 열심히 데려다 놓고 자기는 찌부러들면 그럼 안 되죠. 그죠? 그죠? 아,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충만하면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막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여기 안디옥 교회에 갖다 놓으면 둘 중에 하나예요. 도망가든지 아니면 충만해지든지. 아멘. 왜냐하면 생명이 충만한 교회이기 때문에, 예,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시기 때문에 여기 들어오면 다 받든지 아니면 도망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예. 도망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살아야 되잖아. 우리도 살고 남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도망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갈지라도 순종, 내게 유익이 없을지라도 순종,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순종. 이럴 때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이와 같이 충만도 잘하는 거예요. 충만도 계속 자라갑니다. 왜? 우리 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이 그리스도의 몸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어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죽은 나사로가, 시체가 벌떡 일어났어요. 여기 세마포를 감은 채로 벌떡 일어났어요. 세마포를 풀어 다니게 하라. 풀어나니까 다니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미 주님이 부르시고 말씀하실 때 생명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영혼에 꽂힐 때 그때 생명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디서부터 해야 됩니까? 어디서부터?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내가 어떻게 믿어? 내가 만져보지 않고 가서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어?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믿어?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제가 불신자들이 그랬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다. 왜냐하면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말씀하시는 분이 두 분만 돼도 내가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하겠다. 근데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한 분밖에 없으시다. 너를 창조하신 이가 나는 태초부터 너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딱 한 분이다. 그러면 당신은 믿든지, 그러면 안 믿으면, 그리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하나님을 정신병자로 몰아가지고 내가 미치든지, 둘 중에 하나다. 왜? 내가 어디서부터 나왔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살 거냐, 내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살 거냐. 그러면 말을 못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가보지 않았어요. 태초까지 어떻게 갑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태초에 갑니까?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에, 내가 지어지기도 전에 하신 일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도 못 믿겠다 그 얘기는 얼마나 교만한 것입니까? 무서운 것입니다. 피조물이 감히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낳은 부모한테서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어떻게 믿어? 이런 자식이 무슨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무슨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어요? 부모로부터 뭘 받을 자격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뇌경색으로 탁 쓰러지시고서 완전히 사경을 헤매다가 일어나신 분이 있어요. 아무튼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이제까지 핍박하시던 분입니다. 근데 제가 목사 되고 나니까 딱 숨어가지고 전혀 절대로 안 봤습니다. 근데 뇌경색 딱 왔다고 하니까 제가 찾아가서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뭐 그냥 우연히 그냥 또 그래도 지금 살아도 또 죽습니다. 뭐 한 번 살아면 죽는 거지. 그래가지고 선포했어요. 얼마나 교만한지 아십니까? 얼마나 교만한지 아십니까? 그러면서도 부모를 부인하는 자식을 보면 못 견디죠? 여러분,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귀를 앙그리우는 것은 여러분의 심령을 누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죽었어요. 말씀을 들을 수 없어요. 생명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럼 아직 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정신 차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했어요. 말씀이 들리면 살아날 텐데, 근데 마귀가 끝까지 붙잡아요. 왜? 세상 풍조로 꽉 차 있어요. 세상의 지식으로 꽉 차 있어요. 자기로 충만해. 근데 말씀은요, 넌 죽었다, 넌 죄인이야, 너는 진노의 자녀야. 그러니까 듣기 싫어. 이거는요, 안 살겠다는 얘기. 안 살겠다. 말씀의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 생명에 충만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역사가 동시에 일어날 때, 그게 진정한 성령의 역사지. 여러분, 말씀 없이 황홀한 체험, 그래놓고 삶의 현장에 들어오면 어떻게 살아야 되지? 모르죠. 당연히 모르죠. 이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충만밖에 없어요. 내가 경험한 의 은혜가 전부인 줄 알아요. 자기 충만해가지고 또 이런 경험을 하고 싶어요. 이거는요, 하나님 나라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저 끝자리, 저 완전히 그냥 저 짜투라기. 맨날 하나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나 먹고 살겠어요? 부스러기 은혜. 그런 거 붙잡으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으시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이해 안 되죠? 안 되죠. 네가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말씀하시면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지, 인간이지. 안 그래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면 그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아, 부활의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다른 사람은 못 봤습니다. 빛만 보았습니다. 근데 바울은 음성까지 들었습니다. 그때 이미 사울아 음성 듣는 순간 그분은 바울을 완전히 붙잡으시고 만들어 가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다 바울에 대한, 사울을 바울로 만들어서 쓰실 것에 대한 모든 계획이 다 끝난 거예요. 다 준비해놓고 기다리시다가 어느 시점에 탁 붙들어 가지고 이제는 그분이 계획하신 일을 위하여 계속 그분이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주님께 끌려가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가지고 저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말씀과 성령이 동시에 역사하십니다. 거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수가 뭐예요? 안수가 뭐예요? 전가예요. 전가. 그죠? 그래서 옛날에 짐승들에게 안수를 합니다. 제사장과 죄를 지은 사람이 같이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이 죄 지은 사람은 자기 죄를 다 고백합니다. 짐승 머리 위에다 손을 얹고. 그러면 제사장이 막 고백합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네 죄가 이 짐승에게 다 들어갔다. 그 다음에는 이 짐승을 데려다 죽입니다. 그것은 너를 죽이는 것이야 하고 죽입니다. 죽이고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자, 죄값은 사망이니 이 사망을 치렀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 죄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제사예요. 구약의 제사예요. 신약에서는 왜 안수를 합니까? 왜 바울과 베드로가 가서 안수할 때마다 성령 받습니까? 왜? 그때는 죄를 고백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넣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주님의 생명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얹을 때 주님의 능력이 전가되는 것입니다. 이 손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 손이 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은 사람이 재물에게 이렇게 손을 얹을 때 이게 능력입니까? 아니죠. 고백이죠. 이게 통로예요. 통로. 주님이 통로 삼아 주시기로 한 거예요. 손을 얹고 내가 고백할 때 이 죄를 여기다 다 옮깁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 내 죄를 그분의 십자가에다 다 쏟아놓는 거예요. 그러므로 용서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이 그 안에, 예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전가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 안에 주님의 능력이 들어가는 거지, 이 손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웬만한 사람은 제가 손 얹고 기도하지 않아요. 근데 자기 힘으로 안 되는 사람들 있어요. 자기 힘으로 안 되는 사람들 때문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얻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그냥 고집불통으로 이 어둠의 세력이 꽉 붙잡고 있을 때 제가 때려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영을 깨우느라. 그랬더니 우리 김창렬 선동님이 미국에서 한번 저한테 엄청 맞았거든요. 그랬더니 불선 그러시더라고요. 불선을 맞았더니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저는 이장원 성도님이 이제 아마 다음이나 다음 주쯤 올 거예요. 그런데 이 초신자가 이번에 처음 새 생명 가지고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완전히 어린애예요. 근데 이분이 초신자기 때문에 제가 아직 붙잡고 기도하기에는 그래서 조금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하여튼이 이 사람이 시험 드는 거예요. 나는 왜 안 때려주세요? 정말 너무 예뻐가지고 나 좀 어떻게 바꿔주세요. 내 이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는 이것 좀 벗고 싶은데요. 저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너무 예쁜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은 은혜 주실 수밖에 없어요. 이런 마음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그 중심의 사모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이 충만하시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충만함을 사모하는 방법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깨달아질 수 없는 이 귀, 막힌 귀를 뚫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저히 깨달아지지 않는 이 딱딱한 나의 고집과 나의 지혜 깨트려 부숴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이게 사는 길이에요. 사느냐 사활이 달린 문제.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이제 충만이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모임의 숫자가 자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주님의 능력이 충만한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생명이 충만하면 반드시 자랍니다. 그러니까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안 변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 수십 년 있어도 안 변하는 사람들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죽은 거예요. 생명이 없어서 그래요. 생명이 있으면 자라요. 처음에는 요만한 생명이라도 점점 자라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안 자란다,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다, 이건 죽은 심령이에요. 죽은 심령. 그래서 끊임없는 영적 진보가 일어나야 됩니다. 어제와 오늘이 달라. 작년과 올해가 달라. 여러분 우리 안디옥 교회 한 걸음 한 걸음 해마다 수양회를 보면 어때요? 해마다 달라지는 모습 볼 수 있죠. 해마다 우리의 모습이 달라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수양회 한번 진행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은 수고하고 막 지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보니까 뭐 수고하는 것까지도 않고, 근데 안 움직이는 데가 없고, 뭐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고, 환경이 좋은 것도 아닌데 다 감사하고, 그리고 안 움직이는 것 같은데 와 저절로 움직이는 거예요. 누가 한 사람이 수고할 게 아니라 다 같이 수고하면서 하는 모습을 보면서 성장했구나. 이렇게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자, 몸은 자랍니다. 첫째, 우리가 영적 어린아이로 있지 말고 자라가야 한다. 우리가 처음에 갓 태어날 땐 갓난아기, 이 갓난아기가 오래 갓난아기로 남아있으면 안 돼. 여기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니까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그랬어요.
오래되었는데도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하는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끊임없이 가르침을 받아야 돼. 왜 이래요? 매사를 왜 이래요? 이렇잖아. 가르쳐주면 또 고집은 부려요. 쥐뿔도 모르면서도. 아니 그게 아니라 이런 건 자기 생각 버리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갓난아기가 뭘 알아요? 엄마가 주는 대로 먹어야지. 그런데 이 상태에서 가르침도 안 받으면 큰일 나죠. 그죠? 가르침도 받기 싫어하면 그건 안 자라겠다. 나 요대로 난장이로 있겠다. 영적 난장이처럼 추한 거 없어요. 육적인 난장이도 추한데 여러분 그래도 주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육적 난장이는 소망이 있어요. 그러나 영적 난장이로 그 자리에서 그냥 고르고 있겠다 그러면 참 주님 앞에 가서 엄청난 부끄러움의 자리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맨날 젖만 달라 그래. 젖만 먹어. 거기다가 조금이라도 나에게 의를 요구하는 말씀이 생기면 팔팔 뛰는 거예요. 말씀이 틀렸다는 거예요. 전하는 사람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의 문제입니다. 영적 어린아이가 있고 장성한 자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영적 어린아이는 어떤 아이냐? 어떤 사람이냐? 이게 자라지 않아서 성령의 인침을 받아서 예수를 주라고까지는 신했어요. 거기까지는 돼요. 그런데 말씀을 먹을 수가 없어. 무슨 말씀인지 들으면 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 올 때는 팔짝 뛰고 안 해요. 나도 안다고 해. 나도 알아. 알긴 뭘 알아. 아는 사람은 어떤 줄 알아? 아, 난 정말 그 말씀처럼 되고 있습니다. 주님 그 분량까지 제가 잘할 수 있도록 저를 은혜 내려주시오.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진짜 성숙한 사람 말씀 들을 때마다 찔립니다. 아 하나님 정말 주님이 기뻐하신 대로 살았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러지 못합니다. 제게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영적 어린아이는 어쩌냐면 깨작깨작 젖을 줘도 엄마 젖을 줄근 이렇게 씹어요. 이러니 잘할 수가 없어요. 먹을 수가 없고 말씀의 초보에 있어서 맨날 다른 사람한테 가르침 받아야 돼요. 누구를 세울 수 없어요. 누구 전도할 수도 없고 전도한 사람 데려다가 정말 성장하도록 절대로 키울 수도 없습니다. 의의 말씀에 익숙하지 못한 자라고 말했어요. 경험하지 못한다는 건 익숙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의로운 자리에 놓이기까지의 요구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절대로 듣기가 싫어요. 듣는 것이 둔하다 그랬어요. 둔하다는 건 무감각, 무관심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병든 짐승들의 팔다리를 말할 때 헬라어로 둔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들어가지고 잘 안 움직여져요. 이런 사람은 맨날 젖은 먹을 수 있지만 그 이상 절대로 못 갑니다. 이러니까 교회 안에서 늘 이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가려고는 펄펄 뛰어요. 말씀에 막 대적합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장성한 자는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의의 요구가 예를 들면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처럼 온전할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로 온전해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면서 온전하라 하시지 너 혼자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거룩하신 것 같이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내가 그렇게 너를 만들겠다 그 얘기예요.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 내가 보고 증인 되라는 얘기가 아니야. 내가 너를 증인으로 만들겠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너를 만들겠다. 부르실 때 이미 다 능력도 같이 주시면서 하시는. 그런데 이걸 안 받겠다고 그러니까 어때요? 절대로 못 자라. 절대로.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 자리에 놓이지 않기 바랍니다. 단단한 음식이든 어떤 음식이든 잘근잘근 주시는 대로 다 먹어야 돼. 다 먹어서 내가 잘하면요 나중에는요 아무리 단단한 음식을 다 소화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만 다 소화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이라야 남을 살릴 수 있는 자리까지 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육신에 속한 자와 신령한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육신에 속한 자는 중생치 못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시기와 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왜 시기와 분쟁을 일으켜요? 내가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중요한 사람. 육신에 속한 자는 내가 중요한 사람이에요. 신령한 자는 중생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성령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러니 교회 안에 신령한 자가 있는가 하면 육신에 속한 자가 있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자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말씀만 전해지면 팔팔 뛰고 대적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런 자리에 있지 않는가? 내 마음속에 말씀을 들으면 여기서 막 저항이 일어나면서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지만 전 다 알거든요. 딱 눈빛 보면 알아요. 말씀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아는데 주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으로 받지 않는 것이 다 보여요.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을 거절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아무리 오래 있어도 잘할 수가 없는 것이. 잘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로 있으면 왜 안 되는가? 왜 안 되는가? 에베소서 4장 14절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어린아이가 되면요, 이제 세상에 이러면 세상에 가서 휩쓸립니다. 이쪽으로 가면 이쪽에 가서 휩쓸립니다. 이 사람이 이러면 여기에 가서 휩쓸립니다. 절대로 이런 사람은 어디다 갖다 놔도 견고하게 뿌리 내리고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 따라서 흔들흔들 이런 사람 세상 나가면 세상의 밥이에요. 거기서 끝장나는 거예요. 사단이 이런 사람 흔들기가 너무 쉬워요. 끊임없이 흔들어요. 그때마다 이때는 이것 때문에 흔들리고 저것 때문에 흔들리고 그러면서 붕붕붕붕 떠다니다가 어디에도 정착하지 못한 채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면 금방 팍팍 쓰러져요. 이게 어린아이들의 특징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무엇으로 자라는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영적 양식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여러분, 이게 자라는 길이에요. 왜 자라야 하느냐? 개인에 있어서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기 위하여, 내가 거룩한 자녀로 거룩한 자녀의 성품으로 변화되어 가기 위하여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에 이르러야 할 구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주님이 우리를요, 저 시궁창에서 헤매고 있는 우리를 건졌어요. 주님이 건지신 것이 칭의의 구원이에요. 그냥 더러운 죄로 시궁창에서 딱 건져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라 데려가셔요? 예? 왜요? 하나님의 존전에는요, 죄는 들어갈 수 없어요. 더러움은 들어갈 수 없어요. 천국에는 더러운 사람은 들어갈 수 없어요. 순결한 신부들만 데리고 들어가세요. 이 때문에 칭의는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예수의 피 때문에 우리를 뽑아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택했다 그래 놓고 데려다 놓으시고 그때부터 뭐냐면 씻기 시작하시는, 이게 성화예요. 그래서 처음에 칭의의 구원을 받았지만 그 다음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성화의 과정이 없이는 여러분 온전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또 구원을 받아야 할 구원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깨끗해져 가는 그런 거룩이 있습니다. 이 몸이 나 개인이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여져서 날마다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첫 번째 자라가는 목표입니다. 신령한 젖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하여져서 나 개인이 이렇게 먼저 자라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게 끝이 아니에요. 나 혼자 자라가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교회가 함께 자라가야 됩니다. 이게 몸이 온전해지는 과정입니다. 자, 우리가 개인이 성장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 개인의 성장은 한계가 있어요. 여기서 벽돌 하나 빼가지고 이거 빼서 이거 어디다 쓰게요?
이걸 하나님은 이렇게 함께 모아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서 어마어마한 파워로 세상을 향하여 군대로 행진하는 것입니다. 혼자 나가서 적진에 혼자 뛰어들어 봐요. 혼자 죽고 말죠. 그건 소용없어요. 이게 그리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목표가 뭐였다고요? 뭐였다고요? 원래 하나님의 역사의 목표가 뭐라고요?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목표는 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 다 굴복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게 목표인데 벽돌 혼자 나가서 뭐 하려고요? 사단의 밥이 되기 딱 좋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지금 모으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통일 왕국을 지금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연합이에요. 안 그래요? 삼위 하나님이 딱 한 분이시라니까요. 삼위의 하나님이 한 분이시지 우리도 다 그분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어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만물의 영장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여기 안에서도 하나 되지 못하는데 만물을 어떻게 그리스도 앞에 굴복시킵니까? 나 하나도 그리스도 중심으로 안 되는데 어떻게 이 세상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꿉니까? 아무짝에도 못 쓰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구원은 이 전체 속에서 같이 더 활력을 받아 자라는 겁니다. 불도요, 따로 하나 갖다 놓으면 조금 불다가 그냥 꺼져버려요. 근데 모아놓으면 활 타듯이 그렇게 우리 성령의 불을 활활 지펴서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충만하여서 군대를 이루어서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제가 10년 전에 북경에 몇 년 전이죠. 15년 전에 북경에 처음 갔을 때 정말 이 북경 땅에 처음 수교가 이루어져 가지고 그때 94년도였거든요. 처음 수교가 이루어지자마자 간 것입니다. 가서 거기 KBS 이제가 거기 세워지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15년 전부터 제가 거기 가기 15년 전부터 이미 저한테 예언으로 주셨거든. 내가 너를 중국에 보내겠다. 준비하라. 뭘 준비할까요? 중국어를 준비할까? 그땐 중공이었어요. 80년도니까 중공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가 너를 중국에 보내겠다. 너와 네 남편을 보낼 테니까 준비하라는 거예요. 뭘 준비할까요? 제가 언어를 준비할까요? 언어 필요 없다. 내가 통역할 자를 다 붙이겠다. 너는 한 영혼 살리는 일 그거부터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 그때부터 중국어 했으면 지금쯤은 달변을 했을 텐데 아예 중국 땅에 3년 반을 살면서도 중국어 할 시간이 없어요. 전부 한국말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또 중국 사람을 붙이셔도 통역할 사람들은 아주 우리나라의 최고의 통역사들이 다 우리 교회 안에 있으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중국 땅을 보면서 처음 중국에 향한 선교의 소명을 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막 떼거지로 몰려갔습니다. 어디서든지 다 수교나자마자 다 첫 번째로 외교관도 첫 번째로 모든 기업에서도 첫 번째로 다 파송되어 갈 때마다 중국을 위해 가겠습니다. 중국 선교를 위해서 갑니다. 말은 잘해요. 딱 가서 현장을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오늘날 선교 현장이구나. 너무 놀란 것은 선교사들끼리도 다 찢기고 나뉘어서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선교사들끼리 싸우는데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선교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저를 중국 땅에 발령시켜 주시옵소서 하고 간 사람들이 전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면서 말로는 중국을 위해서 왔대요. 저한테는 너무 충격이었어요. 이래가지고 한국교회가 무슨 선교를 하냐고요. 그러면 이 선교사들은 도무지 무슨 훈련을 어떻게 받았냐? 이 땅에서 뭘 하겠다는 거냐? 맨날 아군끼리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이 땅을 정복하냐? 물론 피 터지게 싸워도 하나님은 쓰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는 바람에 갈라졌어요.
그랬더니 또 하나님은 그걸 또 선용하셔서 두 팀으로 나누어서 선교사 팀이 두 팀이 된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은혜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연합할 때 어마어마한 힘을 발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도 이 북경과 저 연변 그쪽이 가장 가기 쉬우니까. 왜? 그 조선족이 많으니까. 근데 거기 가가지고는 3,000명씩이나 선교사의 이름으로 들어와요. 근데 실제로 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언어 훈련만 받고 있어요. 그 안에서 알력이 얼마나 심한지 한 영혼을 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내가 키웠다, 네가 키웠다. 이걸 이용해가지고, 또 중국은 특징이 뭐냐? 조선족이 많기 때문에 중국어를 못해도요 사역이 일단 시작될 수는 있거든요. 조선족들을 서로 붙잡아서 어떻게 내 제자를 만드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제한되니까 서로 찢어서 그걸 또 이용해가지고 이쪽에 가서는 당신의 제자입니다, 이쪽에 가서는 당신의 제자.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정말 가슴 아팠어요. 하나님,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교회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들은 그렇기 때문에 또 선교사들은 거짓 보고를 합니다. 왜냐하면 보고를 계속 잘 해야 이게 선교비가 나오는데, 이걸 잘못하면 선교비가 끊어지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고를 때로는 거짓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도 이쪽에서 거기서 만나는 사람마다 다 자기 제자처럼 이름을 올리는 거예요. 그럼 교회들은 그걸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 모르지만 이거는 비공개다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 땅에는 이런 것이 소개되면 그 본인 당사자에게도 문제가 되고 선교사에게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건 숨기고 할 수밖에 없어요. 익명으로. 그것을 이용해서 더 그런 모습으로 사역하는 것을 보면서, 와, 한국교회 못 말린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세계를 복음으로 정복하는가. 제가 초장에 엄청난 선교 현장을 보고 제가 많은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선교 현장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진정한 하나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나도 없고 너도 없고 그리스도만 있는 제자들을 키우는 게 내가 할 일이구나. 제가 조선족도 과기대 출신들을 16명이나 가르쳤었어요. 다 그 중에서 한 11명가량이 지금 이미 신학교 들어갔고 사역도 하고 있고 하는데, 전부 어디서 하고 있냐? 서울에서 하는 거예요. 물론 서울도 해야 됩니다. 나는 네가 태어난 땅이 그 땅이면 그 땅에서 일해야지. 이거 순종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하면 서울 가서 나도 돈도 벌고 서울 가서 나의 유익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 저한테 배우다가도 누군가, 또 선교사들은 내 열매다 하고 즉각 서울에다 보내면 이게 열매니까.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라도 어떻게 하면 서울 가나, 이거밖에 관심이 없어요. 제가 나중에는 다 가라. 난 더 이상 안 가르친다. 제가 그렇게까지 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여기서부터 진정한 제자를 세우는 일부터 하자. 저는 이런 현장들을 보면서 제 가슴 속에 깊이 이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들을 고쳐갈 수 있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으로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세계 현장에 진정으로 온 몸이 하나가 되어서 한 사람이 나가더라도 그를 다 믿고 신뢰하고, 왜? 지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함께 자라가지고 모든 그 사람의 연약함과 그 다음에 훈련 모든 과정에 부족한 부분 다 알면서도 보낼 때는 끊임없이 여기서 지원할 수 있잖아요. 지원해서 후방에서 계속 지원하면서 믿어주고 그를 통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역이 이루어져야지. 선교사 돈 몇 푼 가지고 한 달에 5만 원씩 교회에서 주면서 그랬다가 열매 보고 열매가 없으면 끊어버리고, 이게 무슨 선교냐. 아주 저는 선교사들과 많은 대화를 하고 선교사들과 많은 모임을 가지면서 제가 더 깊이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 안대학 교회는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재밌자,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안에서 하나가 되라, 들어와라. 그 얘기는 여기서부터 몸을 이루는 것부터 하지 않고는 어디 나가서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얼마나
선교 현장을 어지럽히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가, 이런 것 때문에 안타까운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이 잘 성장해야 됩니다. 이 몸에 딱 붙어가지고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 혼자가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은 나가도요, 이 교회가 후방에서 탁 받침이 돼가지고 그 사람은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다 믿고 지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평신도들이지만 제가 전폭적으로 믿잖아요. 여러분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붙들려 있고 주님이 친히 일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을 맡겨놓고도 저는 뒤에서 기도만 하고 준비돼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커가고. 그래서 모든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제는 또 북경의 선교팀도 갔다가 미국의 선교팀도 갔다가, 그랬더니요, 어떤 미국 교회 다니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선교를 당했네. 난 예수 믿는데 선교를 당했네.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선교를 받아야 됩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똑바로 있지 않기 때문에 선교를 받아야 합니다. 말로 예수 믿는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뭔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 같은 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거대한 주님의 몸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키워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자라야 됩니다. 어떻게 자라가느냐? 첫째, 그리스도가 머리라는 사실에서부터 하나가 돼야 돼. 여러분, 선교 현장에 가서도 내가 머리인데 어떻게 선교사끼리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안 돼요. 아군끼리 맨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능력 있게 사역하는 사람일수록 모함과 비방을 많이 받는 걸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아예 너희들은 떠들어라, 나는 나 혼자 한다, 이러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이런 선교사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까, 진짜 진실로 주님을 바라보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어떻게 하면 도울까, 이런 것부터 도왔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래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몸이 자라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만 높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야 됩니다. 4장 13절 보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힘껏 일할 수 있기까지 뭐가 먼저 근거가 돼야 되냐? 다 그분을 믿는 것, 칭의로 하나님이 내 백성이다 라고 인치는 것 반드시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는 것은 뭐냐? 이거는 내가 믿긴 믿었어요. 근데 알아가는 건 그 다음부터예요. 그래서 실제로 내 삶 속에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며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며 그분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어려서 아기로 태어났을 때 우리 엄마인 걸 압니다. 근데 엄마의 마음과 그 속에 있는 사랑과 그 엄마 가슴 속에 있는 모든 나를 향한 그 모든 정성과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건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와 똑같이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고백했지만 그때부터 주님을 알아가야 되는 것이, 여기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째, 나는 알았어요. 난 칭의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있어서 아직 부족하다고 얘기해요. 그런 상태에서 나가지 말라. 그래서 이혁진 형제 나갈 적에 그렇게 말렸지만 부딪히고 갔었는데 결국 그 현장에서 내가 안 됐구나, 이 결론을 몇 년을 걸쳐서 내고 나서 이제는 내가 무조건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사업도 축복받았습니다. 근데 축복받은 시점도 언제부터냐? 실패를 왕창 하고 그다음에 제가 가서 너 이 사업 왜 하냐? 이렇게 평생을 이 돈 몇 푼 가지고 네가 빚진 이 돈 몇 푼을 갚겠다고 이 귀중한 이 시간을 팔아먹으면서 바꿔먹으면서 내가 받은 게 뭐냐? 그러니까 아직 빚 다 안 갚았대. 몇 년 동안.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야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냐, 이거부터 중심을 세워라. 자기 이 빚만 가면 나가겠대. 정말이냐? 정말이야? 그러면 이제부터 기도하자. 하나님, 이거 속히 해결해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왜 축복하냐면 돌아가서 이제 주님의 제자로 훈련받기 위해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한 시점부터 하나님 축복하시기 시작하는, 지금 그런 지 2년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여러 번
기도마다 하나님이 확인하게 하셨어요. 너 정말 축복하면 다 던지고 올 수 있어? 예. 정말이야? 정말이야? 그때마다 예 해놓고, 그래서 축복하시면 그때부터 요거 빚 갚는 대로 가겠습니다. 그래놓고 지금 너무 축복을 받고 나니까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번에 다 필요 없구나, 그 결론을 냈다는 얘기를 아까 짤막하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 사업을 지금은 놀래야 놓을 수 없을 만큼 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도 중심을 확인하시고 하셨기 때문에 주님과의 약속 지켜라, 하나님이 그 다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그 기업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도록 축복하시면 축복하시거니와 그 돈 자체를 위해서는 축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님이 내가 너를 나의 종으로 불렀다, 전도자로 불렀다, 그 입술에 이미 복음을 주었다 그러셨는데 딴짓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을 이뤄가는 것이 먼저 되어야 그 다음에 나아가서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축복받을 거예요. 여기 이렇게 사업 시작한 여러 사람이 있죠. 우리 심설아 집사님, 예, 하나님의 나라 붙잡고 시작했어요. 5년 동안에 제로에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우리 이영아 집사님도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는다고 했지만 그러나 정말 그 중심을 확인하시기까지 하나님이 또 간섭하고 계시고, 우리 박원배 형제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사업하게 하시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 붙잡고 이 몸과 하나가 되어 그 사업이 나아갈 때만 진정한 축복이 되는 거예요. 심설아 집사님은 저건 절대로 받을 수 없는 거였어요. 절대로 제가 알거니와 그냥 하나님의 믿음 때문에 5년 동안 무릎 꿇고 눈물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고, 할 수 없는 자리에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왜? 제가 여러분에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러고 앉아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가 되면요, 저렇게 사업 하나 하더라도 무릎 꿇고 기도로 눈물로 복음 전하면서 그러고 가는 것,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러면서 하나가 이루어갈 때 온 세계를 정복할 터전이 되게 해달라고, 저 사업을 그렇게 사용해달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하지만 저 사업을 통해서 온 세계로 뻗어나가게 하옵소서. 그런데 바로 그것이 미국과 중국과 홍콩과 일본인 거예요. 교회가 있는 곳에 같이 사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어마어마한 소망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박원배 사업을 통해서도 하나님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 사업을 처음 하는 사람인데 정말 주님 앞에서 이 중심이 분명히 붙잡혀서 이렇게 몸의 근거를, 뿌리를 여기다 두고 그리고 이 사업을 하셔야지, 이것과 상관없이 나아가서 이 사업 자체를 키우게 할 때 내 삶에 그것이 축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리와 충돌하는 지체가 하나도 없어야 돼요. 주님이 머리십니다. 이 고백에 있어서 다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4장 1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해놓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4장 1절에 말씀하시죠. 그러므로가 뭐예요? 그러므로는 앞에 1장, 2장, 3장의 한 얘기를 바탕으로 이런 뜻이에요. 1장부터 3장까지가 뭐예요? 1장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마지막 역사의 끝에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 되어서 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킬 것이다. 이게 1장이에요. 그죠? 2장은 뭡니까? 그 예수님이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과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단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부터 십자가의 피를 중심으로 하나로 만들어 가시기 시작하시고 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있는 너희들아 다 하나가 되어라. 너희 막힌 담이 무엇이냐? 다 십자가로 무너뜨리셨다. 이방인이나 헬라인, 유대인이나 차이가 없다. 다 무너뜨려. 성격 차이, 내 취미 차이, 이런 거 중요하지 않다. 언어 차이, 민족 차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너희 배경의 차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오직 그리스도가 이 모든 벽을 허물었으니 너희 안에서부터 하나가 되어라. 이게 2장이에요. 3장에서는 이러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신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겨주셨다. 이 비밀을 너희에게만 내가 말했다. 이 비밀을 들고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온 세상을 그리스도 앞에 굴복시켜라. 내가 그것을 위해 너희를 불렀다. 이게 3장까지거든.
우리가 하나 돼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로 통일될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지 않으면 세상을 하나로 굴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의 증인들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하나로 부르신 아버지 앞에 하나 되기를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셨는데 힘써 지키지 않으면 또 놓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지키기 위해서, 받은 것을 지키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이 죄는 분리의 영입니다. 사단은 분리의 영이에요.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흩어놓습니다. 하나 되지 못하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흩어놓습니다. 근데 성령은 우리를 묶습니다. 그래서 성령 중심, 그리스도 중심, 말씀 중심이 되어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지고 세 번째로는, 자, 에베소서 4장 7절 10절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여기까지만. 여러분, 이렇게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뭘 주셨다? 뭘 주셨다? 선물을 주셨다. 어떤 선물? 은혜의 선물. 어떤 선물? 성령의 선물. 성령의 선물이 또 다른 말로 뭐예요? 은사. 은혜의 선물이 은사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늘 은사가 있습니까? 왜 주셨나?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몸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오늘날 은사를 받으면 교회로부터 찢어져 나가요. 사단의 도구예요. 사단의 도구. 속는 것입니다.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이제는요, 우리 마음대로 살 권리가 없습니다. 왜? 주님이 핏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셔서 인질된 자리에서 우리를 살려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 내 마음대로 살 권리가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머리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여기서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래요. 죄와 마귀와 사망과 지옥을 다 사로잡아 복종시키고 그분이 노량물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가지고 사단을 포로로 잡으시고 자기 백성들을 다 건져내셨어요. 다 건져내시고 이들에게 전리품을, 사단에게서 건져낸 전리품을 다 나눠주셨어요. 그게 뭐냐? 은혜의 선물, 성령의 은사라는 거. 그분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올라가셨다 하셨은 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이 내려오셨다가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어디로 내려오셨어요? 이 땅에 성육신 되어 내려오셨어요. 그랬다가 완전히 십자가로 사단의 권세를 다 멸하시고 지옥과 사망을 다 사로잡아 버리시고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인질에서 건져내셔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은사를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과 오늘 내가 받은 성령과 절대로 분리할 수 없어요. 은사, 충만, 성령. 그러면서 예수가 없는 성령. 이거는요, 사단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전부 각각 자기 은사 안에 매여가지고 여기서 한 걸음도 못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선물은 우리를 그분이 사단의 인질에서 사로잡았던 것들을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신 다음에 그분의 하늘의 선물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나가 되어가는 일에 우리를 쓰라고 이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사 받은 사람들은 다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은사 받고도 아유 귀찮아 이런 사람은 절대로 그 은사 도로 뺏어가지 줄 필요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11절 보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를 유익하게? 몸을 유익하게.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유익하게.
그래서 이 모든 은사들이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나는 이 은사 받았다, 너는 이 은사 받았다,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는 틀리다. 이거는 사단의 도구예요. 우리가 은사를 받으면 서로 섬겨야 됩니다. 우리 몸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손도 몸을 위해서, 발도 몸을 위해서, 눈도 코도 입도 다 몸을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죠? 내가 열심히 먹어야지 몸이 건강합니다. 내가 열심히 손으로 일해야 내가 건강합니다. 그죠? 내가 열심히 눈으로 보고 그리고 갈 곳과 안 갈 곳을 분별해야, 그래야 내가 유익합니다. 모든 몸의 지체들이 다 이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 몸 하나를 위해서 다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여기서 물을 마십니다. 손이 수고했습니다. 왜? 목을 위해서. 목이 아프거든. 아니, 손하고 목하고 무슨 상관이야? 한 몸이잖아.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각각 은사가 다르지만 서로 섬겨줘야 돼요. 그래서 이 몸을 건강한 몸으로 조화 있게, 모든 은사가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는 일에 은사를 주셨을 뿐 아니라 또 뭘 주셨습니까? 직분을 주셨습니다. 각 지체가 직분을 통해 성도를 온전케 하고 몸을 연합시키는 일에 봉사해야 된다. 이 은사를 주신 목적이 12절, 에베소서 4장 12절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각 사람을 온전하게 섬기는 거예요. 자, 이 목이 아프면 이 손이 모든 걸 다 해야 돼요. 약도 갖다 먹어야 되고, 물도 먹어야 되고, 여기가 아프면 마우라도 갖다 씌워야 되고, 모든 것을 목이 할 수가 없어요. 손이 해야 돼요. 그죠? 그죠? 여기에 배탈이 났습니다. 그러면은 이가 위가 혼자 갈 수가 없어요. 그럼 뭐가 가야 돼요? 발이 막 뛰어가야 돼요. 어디로? 병원으로.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이렇게 섬기면서 몸을 섬기는 거예요. 몸을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각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어디든지 고쳐야 될 부분이 있으면 다 고쳐야 돼요. 우리 서로 고쳐야 돼요. 옆에 사람 뭐가 잘못되면요, 가서 충고해 줄 수 있고 붙잡고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내 옆에 사람이 누가 아프면요, 가서 막 섬겨줘서 그 사람이 바로 되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러면서 각 사람을 온전하게 해서 각 사람이 성화되는 일을 도와주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섬기는 자리까지 가지 않으면 절대로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섬기는 것을 통해서 몸을 알아가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걸 알아가는 거예요. 자기 사랑에서 이제는 더 이상 벗어나서 그리스도 사랑, 교회 사랑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거기로 옮겨갈 때 내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기분 좋으면 좋고 내가 싫으면 안 보면 그만이었어요. 근데 교회를 사랑하다 보니까 싫은 사람도 섬겨야 되고 다 섬기면서 주님의 마음을 배워가는 거예요. 이게 내가 잘하는 길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자 함이라. 여기서 세운다는 것은 원어로 건축한다는 거예요. 지어가는 거예요. 성전을 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은사가 무엇을 위해서? 몸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하나 되어서 우리 각 사람이 다 자라가지고 성령 안에서 한 띠로 묶여서 어마어마한 성령 충만한 교회로 자라가는 것을 위해서 우리 각자의 모든 직분과 은사를 다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이 이 손을 시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째려보면서 아이, 배기 싫어 죽겠어. 너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이러면 누구를 미워하는 거예요? 자기를 미워하는 거예요. 이 손이, 내가 이 눈을 미워합니다. 눈 필요 없어. 눈 빼버리지. 이 눈만 없으면 딱 좋겠어.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손도 같이 죽습니다. 큰 영향이 와요. 자기에게 큰 영향이 옵니다. 아, 되게 발가락 믿게 생겼네. 이 발가락 좀 없애버렸으면 좋겠다. 없애버리면요, 새끼 발가락이 없으면 나는 걷지 못한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아니, 나머지 4개 있으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힘을 못 받는데요.
우리 몸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없으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게 교회라고요. 우리 중에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도 그 한 사람 없으면요 우리 함께 할 수 없어요. 걸어갈 수 없고 많은 몸에 지장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건 누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아직도 자기 충만인 거예요. 그리스도 중심이 되면요 주님을 위해서 다 손해보고 섬기면서 너도 나도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거, 이게 바로 성령 충만 받는 사람의 모습이고 몸을 사랑하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서로 귀중히 여기지 않으면 자기 몸을 상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마이클 잭슨 보면서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아니 옛날 사진 보니까 저는 그쪽 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마이클 잭슨이 어떻게 생기는지도 몰랐었어요. 근데 이번에 사진을 보니까 역사가 나오는데 옛날 얼굴 보니까 아니 흑인이지만 되게 잘생겼더구만. 근데 그 얼굴을 뜯어 고쳐가지고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거 뜯어 고치고 저거 뜯어 고치고 새빨게 만들어 놓고 징그러워서 나중에는요 자기 딴엔 그게 멋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너무 징그럽죠. 결국은 자기가 자기를 죽인 거예요. 마약 없이는 못 살고 나중엔 진통제 없이 못 살고 그게 세웠던 코가 무너지고 또 수술하고 또 수술하고 결국은 여러분 이 주신 이대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못생겼지만 이대로 하나님은 나를 이 세상에 60억 중에 단 한 사람도 비슷한 사람이 없는 단 한 사람으로 나를 지으셨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만이 하나님 앞에 돌릴 수 있는 영광이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요. 각 사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 미인이 따로 없어요. 코가 높아야 미인이야. 저같이 낮아도 미인이에요.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하니까 예쁘다는 소리도 듣더라고요. 저도. 예, 주님이 나를 지으신 그대로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귀중히 여겨야 돼요. 여러분 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지으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교회에다 갖다 불러 모으신 사람들이에요. 너무 귀한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는 예쁜 거예요. 못생긴 대로 예쁘고 짤막한 대로 예쁘고 우리 가진 그대로가 더 예쁘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 한 사람을 다 그대로 예뻐하시면서 다 부르셨거든요. 그러면 나도 주님과 똑같은 눈으로 봐야 돼요. 너무 예쁘다. 아유 맨날 질질이 그냥 맨날 질지 못하게. 그런데 주님은요 그 한 사람이 그 특징 보고 기뻐하시면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다 같이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에게 인사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눈으로 보니 당신 너무 아름다워요. 예, 당신 없이는 나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 없이는 나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없이는 제가 존재할 수 없어요. 제가요 하나님께서 목사대를 하실 때 전 못하겠다고 막 그랬거든요. 못하겠다고 막 그러다 하나님이 막 안 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4가지나 들으셨기 때문에 두 손 들고 강단에 섰습니다. 서고 나니까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내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는 여러분이 얼마나 예쁜지.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내가 어디 가서 외치리요. 근데 하나님이 들어줄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주신 게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래, 여러분이 속 속여도 예뻐요. 그냥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같이도 예뻐요. 예.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러나 요대로 하나님이 두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또 왜 사랑하시냐? 지금은 요게 부족하고 요게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앞으로 완성해 가실 그 모습을 보시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이런 모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분은 미래에 완성될 여러분의 모습을 미리 보시며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지금은 마음에 안 들어요, 이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갖다 놓으시고 앞으로 이 사람을 만들어 가실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존귀 여기고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다양한 은사와 직분들이 연합해서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도록 서로 섬겨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목표예요. 주님이 나타나시는 게 목표예요. 우리가 서로 은사와 이 직분을 사용하는 것이 여러분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여러분의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저를 섬기는 것과 제가 여러분을 섬기는 종류가 다를 뿐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저한테 아침마다 저녁마다 밥상을 갖다 줍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황송하고 감사하죠. 그러나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밤을 새우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여러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못 볼지언정. 어젯밤에 그렇게 늦게까지 그러시고 힘드셨죠 목사님? 이제 일어나. 그래도 일찍 일어나셨네요. 일찍 일어나다니 여러분들이 주무실 때 저는 벌써 일어나서 2-3시간 자면 벌떡 일어나야 돼. 조금 머리도 아프고. 그러니까 제가 나가서 같이 뛰었어요. 좀 뛰고 나니까 머리 아픈 게 사라지더라고요. 그래가면서 저는 여러분을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종류가 다를 뿐입니다. 아무도 이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 외에는 머리가 없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 같이 돌보게 부름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저 26절쯤 25절쯤 가니까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으니. 여러분 손과 오른손과 왼손이 싸우면 어떻게 해요? 오른손과 왼손이 싸우면 어떡합니까? 몸에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서로 같이 돌봐야 됩니다. 왼손이 여기가 아픕니다. 찢어졌습니다. 그러면 오른손이 열심히 약도 갖다 바르고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서로 이렇게 돌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고통하는 거예요. 손가락 하나가 아파도 손가락 하나가 잘라졌다. 온몸이 분주합니다. 이거 하나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함께 고통하고. 여러분 손가락 하나 아픈데요, 하나 여기에 바늘로 찔려봐요. 온몸이 쫙 짜릿하죠. 우리는 몸이기 때문에 고통도 같이 느낍니다. 한 사람의 아픔이 우리 모두의 아픔이 되어야 됩니다. 한 사람의 영광도 우리 모두의 영광입니다. 시기하지 마십시오. 질투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의 영광이 나의 영광입니다. 왜? 우리는 한 몸이니까. 맞습니까? 네. 이래서 우리는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서. 에베소서 4장 16절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예, 마디는 어때요? 여러분 저기 해부학 보셨어요? 그림 보셨어요? 관절이 있죠. 관절이 이렇게 끝이 동그랗습니다. 그러면요 이쪽 관절은 어때요? 같이 이러면요 이거는 어긋나기 쉬워요. 그죠? 어긋나기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기가 막히게 관절을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드셨냐면 요것이 이렇게 딱 들어가서 맞을 수 있도록, 하나는 볼록하고 하나는 오목하도록 이래서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연결고리가 너무 중요합니다. 서로 이것을 마디를 통해서 머리의 생명이 모든 마디가 잘 연결이 돼야 돼요. 어느 마디에서 딱 신경이 끊어지면 이쪽 팔 전체가 다 죽어요. 그래서 연결점이 매우 중요해요. 어깨, 무릎, 관절마다 너무 중요해요. 이게 마디입니다. 연결된다는 건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는 거 말이에요. 이게 붕 떠 있으면 이게 어긋나기 쉽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이제 다리 못 걷게 되고 문제가 돼요. 그죠? 그래서 잘 밀접하게 연결돼. 옆에 사람과 손 붙잡고 밀접하게 연결하십시다. 밀접하게. 예. 적당히 거리 두지 마시고 가까이 밀접하게. 예. 그래서 연결되어서 결합되어서, 이거는 결합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일치되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느니라. 자기의 수용력만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의 분량만큼 서로 잘 이어져야 돼요. 많이 받은 사람과 조금 받은 사람이 분리되면 이거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많이 받은 사람은 조금 받은 사람을 막 감싸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연결교례를 잘 이어서, 그래서 완전한 하나를 이루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무엇이 나타나도록 머리로부터 오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 손끝까지 발끝까지 모세혈관까지 다 잘 전달되도록, 여러분, 우리는 통로일 뿐이에요. 생명은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잘 연결되는데 아무도 막힘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성질로 막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고집으로 막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으로 막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판단으로 막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건강한 교제가 개인과 교회를 건강하게 만든다. 복음의 목표는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모든 영광을 내가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교제예요.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과 사귀는데, 여러분, 우리는 사귀고는 잠깐 사귀고는 돌아갑니다. 그리고 각각 집에 가서 또 만나고 싶은다, 막 그럴 때만 만납니다. 이런 사귐이 아니에요. 이 사귐은 완전히 함께 사는 사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함께 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준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내 삶에서 완전히 받아 누리는 자리까지,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도록 이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면 어때요? 다 모여도 서로 한 마음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주님과 함께, 나도 주님과 함께, 이런 사람들이 모이면 그냥 기쁜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통하는데도 우리 경영재 보니까요, 너무 예뻐요. 크리스토퍼 오래간만에 보니까 너무 예뻐요. 여러분, 우리 나고야 가라사와 여기까지도 안 올까봐 얼마나 기도했게요. 응? 자기 생각에 충만해가지고 또 잠깐 놓쳐요. 이러면 온 지체들이 위해서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데리고 온 거예요. 크리스토퍼 안 온다고 그래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아세요? 알아요? 은혜 받으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기 몸이 된 우리가 여러분 한 지체라도 낙심하지 않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서로 돕고 있는 거, 이게 교제예요. 땅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근데 이 교제를 하나가 되어서 함께 사는데 문제가 뭐냐? 죄가 들어오면 연합을 깨트립니다. 이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트리고 우리 지체들 사이에도 깨트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셔요. 우리 교회 안에서 죄 지으면, 교회 안에서 범죄하면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한 18장에 보면 그러셨어요. 형제가 만일 범죄하거든 그에게만 찾아가서 그에게 공고해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공고해라. 그래도 안 듣거든 두세 사람이 가서 증인이 되어서 참석해서 말해라. 그래도 안 듣거든 그 다음에 교회에다 말해라. 교회가 말해도 안 듣거든 쫓아내버려라. 왜? 이제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가 아니에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느라고. 근데 연합을 깨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연합을 깨치는 건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고린도 교회에 성찬을 맨날 나누면서 범죄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1장 보세요. 30절에 보면 그러셨어요. 그래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많으니라. 그래서 너희 중에 이미 잠자는 자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리고 계속 충고하고 계속 지적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으면요, 데려가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왜? 이 안에 거하시는 분이 주님이시요, 그분이 우리 안에서 놀라운 일을 이뤄 가시는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하는 것이에요.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대하시기 바랍니다. 김필아 집사님, 그죠? 두려움으로 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가 발견되거든, 내 안에서 죄가 발견되면 즉각 고백하라.
정직이 최고예요. 우리는 죄범할 수밖에 없는 자예요. 그리고요, 누구보다 옆에 있는 사람이 더 잘 알아요. 저 사람이 지금 죄범하고 있는 거 자기보다 더 잘 알거든요. 근데 내가 깨달을 정도면 이미 온 성도가 다 아는구나. 왜? 몸이니까 내 몸이 잘 알아. 어디에 병들면 벌써 알아요. 아, 내가 아침에 일어날 때요, 이게 마비가 와요. 그랬더니 문제가 뭐냐? 목이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하도 책상에 많은 시간이 있다 보니까 목이 굳어가지고 여기서 이게 잘 안 통하는 것으로 인하여 손에 마비가 온다는 거예요. 손가락에 마비가 오면은 여기서부터 문제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몸 전체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에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지나갈 수 없어요. 이거 해결하려고 하면 온몸을 사사시 어디서부터 문제인가 찾아야 돼요. 그죠? 이러니 어디가 아프면 온몸이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 범죄하면은 내가 범죄하고 있구나 아는 즉시 정직하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기뻐하시네요. 우리 100년 전 이 땅에 일어난 부흥이 바로 그 회개로 인하여 일어났다는 거 우리가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요, 속지 않으셔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내고도요 죽어버렸어요. 데려가 버리셨어요. 왜?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신데 거기서 왜 속이냐 그거예요. 다가 아닌데 왜 다라고 하느냐, 이것 때문에 죽었어요. 하나님을 속이는 거 제일 싫어하시거든요. 죄가 분명히 모든 사람도 다 알아요. 자기도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경이 눈을 크게 뜨고 다 알아요. 다 알아요. 하나님이 다 아시거든요. 하나님 속지 않으셔요. 근데 하나님을 속이면서 안 그런 척 이러면 자기도 죽고 교회도 죽이는 거예요.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죄를 고백하고 나면은 70번씩 7번이라도 무조건 용서하라. 죄를 용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하시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용서하셨어요. 내가 죽은 게 아니라 그분이 죽으심으로 용서하셨어요. 의로우신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 범죄한 자가 있으면 내가 대신 죽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나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내 안에서 저를 용서합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죄가 발견되면은 저 사람이 지금 죄 짓고 있는데 왜 저럴까 이러고서는 혼자서 수덕 이러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돼? 가서 책망하라는 거예요. 와, 이거 어마어마한 사랑이에요. 죄가 발견되는 대로 가서 책망할 수 있는 것처럼 큰 사랑이 없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렇게 해요? 형제이기 때문에, 내 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책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책망을 받을 때 죄가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 어둠이 딱 물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책망하고 그 다음에는 책망이 끝이 아니에요. 한심하다. 그리고 너는 항상 그래. 넌 항상 그래가지고 실패하잖아. 이게 아니에요. 책망하시고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뜨겁게라는 원어를 찾아보니까 엑테노스인데 이게 뭐냐면 뻗어서 사랑하라. 사랑하기 위해서 내 있는 힘을 다해서 뻗어서 이 사람을 붙잡고 사랑하라. 그냥 사랑할 만하고 하면 하고 받으면 하고 안 받으면 안 하는 게, 안 받는데 가가지고 막 뻗어가지고 그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랑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해야 됩니다. 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선제 지속형이에요. 계속 끊임없이 성령의 지배를 받기 위하여 성령님을 의지하라 라는 뜻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노력하지 않으면 어저께까지는 은혜가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다 없어요. 이럴 수 있어요. 지속적으로 성령님 저를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통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막 생각이 이렇게 올라오려고 그럽니다. 주님 의리합니다. 저요. 또 내리고 이렇게 올라오다가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오다가 탁 내려가고 계속 성령의 지배를 받으려고 끊임없이 그분을 의뢰하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결국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리스도가 나타나기까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기까지.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이 보는 유일한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주님을 세상이 볼 수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오늘 여기 온 북경에서 온 자매 형제들이 다 고백이, 오랫동안 교회 다녔지만 교회 때문에 실망하고 사람 때문에 실망했습니다. 고백하잖아요. 이게 현실이라고요. 불신자들이 아직 온전히 예수를 바라보기 전에는 다 이것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충만하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이, 그 사랑이, 그분의 능력이 나타날 때 세상은 우리 앞에 막 달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갈 필요도 없이 막 달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디옥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죽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중심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분과 날마다 깊은 인격적 관계를 맺기 위해서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닮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닮냐? 그분만 바라보면 돼요. 나를 바라보면요, 부족한 게 너무 많아서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이렇게 결론을 내게 되는데,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계속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 제가 그래서 옷자락을 바라보고 옷자락을 붙잡기 위해서 달려가라 그러잖아요. 그분의 옷자락을 붙잡기 위해서 내가 안 보여요. 막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많이 변해 있어요.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바로 그분과 깊은 인격적 관계에 들어가는 키입니다. 신택수 그치? 주님만 바라보세요. 나 바라보지 말고, 나 바라보지 말고. 이제는 그 잘난 구택수, 죽었다, 너는 죽었다, 이제 내가 네 안에서 삼아.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계속 주님의 영광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주님이 세우시겠다. 마지막 날 그분이 만물 앞에 내가 이 교회를 자랑할 것이다. 봐라, 내 거룩한 신부 봤냐? 이 순결한 신부 봤냐? 그러면서 이 신부와 함께 온 세상을 통일시키겠다.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이 18장을 보니까 교회를 부흥시키셔서 그랬는데 이 찬양을 제가 몰라요. 여러분 아시죠? 예, 우리 한번 부르십시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 바랍니다. 죽어가는 영혼 살려 일으키고 가난한 자에게 나눔과 섬김을 주의 교회를 새롭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으로 부흥시켜 주옵소서. 미국과 중국과 홍콩과 일본과 한국과 온 세계